오늘 욥기 27장은 26장에 이어서 빌닷의 세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그 제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말, 또 어떤 성경에는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27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에 나왔던 2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제 세 번째 라운드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죠. 지금 6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빌닷은 6절밖에 얘기 안 했다 했죠. 한마디로 6절 얘기한 거를 6장에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할 말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이것은 누가 싸운다 했죠? 고난과 싸운다고 했죠. 그것도 1대3으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욥이 지금 그 고난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욥이 지칠만도 한데 희한하게 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해져요. 하는 이야기나 또 그 분위기를 보면 전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친구들은 고난의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욥은 어떤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처음도 마지막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또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벌써 반 이상을 지금 읽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욥이 어떻게 인내하고 또 이겨냈는지 또 어떻게 고난을 잘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암에 걸리거나 아주 좀 고치기 힘든 그런 중병에 걸리면 의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제 평생 같이 가야 할 병이니까 이거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요. 내가 그 병을 그냥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병과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된다면 그 병을 잘 다스리고 잘 마치 동반자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것이죠. 참 이 고난을 내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그러면은 잘 다루고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 이 욥기가 우리에게 준 아주 궁극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욥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욥의 고난 또는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인내했는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더 깊이 있는 주제는 바로 욥기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욥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친구들도 아닙니다. 결국 이 욥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장 한 장 있지만 좀 약간 큰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욥기는 사사시대 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주경학자들은.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함 때라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너무나 시대적으로 혼란스럽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윤리적 가치들,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할 것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 때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사로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치 욥기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은 사사 시대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과 인과응보라는 그 보응의 원리죠. 또 권선징악, 반드시 악은 멸하고 선을 권장하고 칭찬한다. 이런 윤리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 가치, 이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그들은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소원한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반면에 욥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27장까지 계속 읽어왔지만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계속 찾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은 이 사사시대에 마치 사사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친구들은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구도로 이 욥기가 계속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옵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나를 괴롭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욥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27장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내가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까지 나는 그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했어요. 지금 욥의 대단한 각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호흡이 붙어 있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결백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도 이 억울함도 이 무고함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5절 말씀처럼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는 나의 이 온전함, 나의 이 무고함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또 나의 형편을 아시고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했습니까? 내 편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뭔가. 그래서 욥은 지금 담대히 그 고난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1대3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여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것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내뱉는 독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욥은 친구들과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신에게 굴레 씌워진 그 고난과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처럼 당당하게 담대히 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죠.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 확신을 갖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밑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욥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 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가운데 그 고난과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늘 보살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여 주의 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꼭 지켜주시고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지혜를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물붓듯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